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3시에 모두 나오셔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교육의 철학이라든지 목표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제 다시 끄집어서 읽었던 책이 폴 트립이라는 분이 쓰신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의 내용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예, 보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초월하도록 선택되었다. 자기만의 희망과 꿈이라는 경계를 초월하도록, 자기만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경계를 초월하도록, 자기 가족과 친구라는 경계를 초월하도록 선택되었다. 여기도 읽었어요? 읽어야죠. 자기가 생각하는 최대한의 영광을 초월하여 더 위대한 영광인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선택받았다. 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조금 깊이 나눠야 될 단어 자체가 하나가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초월이 우리 옛날 극에서 이름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초월이인데, 이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뭔가 위로나 밖으로 펼쳐가 나가는 느낌의 단어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뭔가를 초월한다 할 때.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면 성경의 내용은 이 초월이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한번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정리한 건데요. 방송국 방금 했던 내가 가진 인식과 한계와 틀을 깨기 위하여 어디요? 아래로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초월은 밖이 아니라 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으로 아래로. 결국 어떤 상황과 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일, 이것이 초월인데 바로 이때 거기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우리는 초월하도록 선택받았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저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얼굴에 좀 답답한 얼굴이 제가 몇 사람이 보여서 오늘 이삭의 얘기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오늘 26장 이하를 가만히 보면은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혹은 이렇게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을 만져가고 보호하시는 것들 느끼지 않아요? 예. 강요하고 싶진 않고, 그러나 이제 1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삭의 인생을 한번 볼 텐데,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이삭이라는 인생이 아브라함과 계속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 때도 지금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삭이라는 게 흉년이 들자마자 아비가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한다는 얘기예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랄로 이사를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할 때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기근이 있었는데 그냥 식량 찾아서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뭐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이동하거나 무심코 맹목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남들도 다 그렇게 살던데요. 그렇게 사시지 말라니까요. 목사님, 아니 남들도 뭐 술 한잔들 하고 다 살아요. 뭐 그렇게 거시기 합니까? 거시기 해요. 명분과 실리를 따지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순간 어느 순간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작은 유혹에 넘어가서 전체 신앙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초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이삭에게를 가로막아요. 자, 2절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스톱해라. 메시지 들으셔야죠. 설교를 수십 년 동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심을 찌르거나 이것을 하지 말라 양심을 계속 찌르면 스톱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까지 주세요. 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도 이루게 될 것이고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이 땅에 땅과 자손과 만민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아브라함을 소환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삭은 굉장히 아브라함과 껄끄럽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마 인터넷을 뒤져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별거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삭과 떨어져 살았다니까 아니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냐. 여러분 추정해보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삭의 마음이 굉장히 껄끄러웠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소환하세요. 이게 26장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부엘세바에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는데 화면을 통해 잠깐 보십시다. 예,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않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지금 이삭이 어디 거주했었다고요? 부엘라 헤로이. 저 밑에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기근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있는 부엘세바로 가서도 됐잖아요. 그렇죠? 부엘세바가 더 가깝죠. 그러니까 오늘 뭐 동의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갔다 했어요? 그랄 땅으로 올라가 가지고 해변길로 가서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랑 껄끄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면전에 보기도 싫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부엘세바를 안 가고 그랄 땅으로 올라가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갈 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랄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큰 사건 하나가 펼쳐지게 됩니다. 26장 6절 보시게 되면은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였다고요?
그랄에 거주하였는데 분명 그 땅에 순종해서 머물렀는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또 오버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2번씩 실수했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이것을 똑같이 이삭도 실수해요.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실망, 아버지에 대한 불신, 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이삭에 꽉 차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평소에 이삭은 이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보다는 좀 낫지 않나. 우리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하시죠?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저 인간보다는 좀 도덕적으로 나아.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삭도. 바로 여기에서 자기도 똑같은 사람임을 감지를 해요. 내가 날 게 없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로구나. 나도 참 연약하구나. 내가 아버지를 운운했지만은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제가 첫 마디 하면 두 번째 마디 해보세요. 도낀 50보? 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인간이요. 거기서 거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잘나도 도낀 객긴이고 내가 50보 갔는데 저 사람은 100보고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데 내세울 곳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잣대를 가지고 다그치거나 몰아붙이지 마시기를 소망해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인간은. 여기서 이삭이 가지는 자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한계, 자기의 틀이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위로 보는 게 아니라 안으로 아래로 봐서 자기의 자아의 껍질과 내가 꽉 뭔가 씌어있는 비늘에 벗겨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눈을 들기 시작하는 것을 초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삭이 1차적인 큰 하나님 앞에 통해자복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것을 통하여서 1차적 큰 회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했던 장면이 여기 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볼 때 한 사람도 안 바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이렇게 이 세상이 바쁜지. 다 바쁘시죠? 안 바쁜 사람 발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바쁘고 3일 분주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쁜 삶 속에서 우리의 더 분주한 삶 속에서 혹은 더 성공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삶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아래로 안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납작 엎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아가 깨져야 된다고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상황이 깨져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이삭이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말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굉장히 아멘을 많이 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나 시키지 않을 겁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왕이면 아멘하면 뭐 누가 잡아갑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해자복을 한 이삭이 비로소 이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이삭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나?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내가 자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자욱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매니저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삭이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의 축복은 현실적으로 그냥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고생이 따라와요. 자, 이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이게 또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비멜렉은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그냥 고유명사로 쓰이는 왕인데 이것도 이삭에게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 자기 때 아비멜렉이 또 이게 오버랩 돼서 자기를 찌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뭐하라 합니까? 떠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떠나야 되는 입장이 서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뭔가 막 기적이나 신비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디로요? 안으로. 또 한번 아래로. 문제를 초월하신 하나님과 풀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보인다고요.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은 막 뭔가 잘 될 때는 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뭐가 자기가 잘난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를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서 풀기 시작할 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17절 이하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했다. 거류했다는 게 뭐예요? 버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니까 버텼다. 그러나 시기심으로 불편한 인생이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흉년이 지나서 100배의 농사를 놓고 떠나야 돼요. 그 땅을 놓고 떠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물을 파고 또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18절이에요. 여러분 전 18절에서 머물러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거든요. 여러분 18절을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하나님 믿고 이동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계속 우물을 파야 되고 또 가서 파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가페 인생 사는데 쉽습니까? 거 봐요. 다 어렵대잖아. 내가 뭐 짠 거 아니에요. 인생 사는 게 고달프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삭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만 어렵고 나만 외로웠고 나만 고달팠고 나만 힘들었고 이렇게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은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다시 파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니만 외로웠냐? 야, 니만 어려웠어? 이런 거거든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는데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다시 파기 시작하면서 뭘 보기 시작합니까? 아버지의 삶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아버지가 여기서 이 우물을 팔면서 굉장히 어려웠었겠구나. 선진들의 눈물, 선진들의 땀, 믿음의 선배들의 여정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나만이 어렵고 나만이 힘들었고 나만이 괴로웠던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삭이 아브라함과 마음적으로 저는 화했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대로 그 이 우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자기가 판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선진들이 판 땅으로 우물임으로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우물을 부르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옹졸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아버지와의 껄끄러웠던 가슴의 상처들이 녹아내려지고 이제 아버지와 마음적으로 화평하고 평화하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 우물을 파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동선 속에서 치료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있던 상처와 아픔과 갈등이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만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삭을 봐요. 여러분, 이 이삭의 순종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에요. 어떤 힘이 나왔는지 보십시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건을 얻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이거를 석수로 표현했는데, 골짜기를 팠더니 샘 근원을 얻어서 미네랄이 충분한 석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고, 또 밀립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어려웠겠죠. 근데 힘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가슴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신나라 하였고, 또 이동합니다. 밀렸어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르호봇이라. 인간의 생각으로 다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써 있죠. 그러나 제가 옆에 하나 더 썼어요. 비로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하고 강한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에색, 신나, 르호봇 우물 파는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림을 잠깐 봐주시죠.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저 그랄 땅 중심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조금씩 이동하지만은 버티고 버티는 이삭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보여요? 밀려서 에색, 밀려서 신나, 르호봇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지경이 넓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부대끼고 힘들어요. 내가 이것까지 양보해야 되나? 근데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버티니까, 버티고 나가니까 저 지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이삭이 받습니다. 여러분, 안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 버텨서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지경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그거예요.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성경의 결론은 이삭이 바로 그 땅에서 미네랄 워터를 발견하여 석수 공장을 차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은 오늘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 이삭의 결단이 하나 나와요. 23절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부엘세바가 어디 있다고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이삭이 작정하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 마음에 용서와 화해가 있어서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엘세바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리브가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손을 내밀었고, 이제 이삭은 결단을 통하여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결단이 있어야 이게 화해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엘세바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잘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4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너를 통하여, 너의 순종을 통하여 이제 믿음의 대를 이을 것이 준비가 됐으니 하나님이 가슴이 흡족한 것 같습니다. 이삭의 믿음의 여정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25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작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경이 북에서는 단으로, 남에서는 부엘세바로 경계가 확장되어지는 이 작은 순종이 그들의 지경을 넓히는 순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이제 여러분과 좀 풀어드리면서 많은 피드백들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게 추정이지 뭐 사실입니까? 그게 제가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떨어져 살았던 것도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추정이 되지만 가능한 것 중에 하나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떨어져 살은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살았던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작은 순종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냐면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안 나온 사람들에서 보너스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습니다. 근데 9절 말씀,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인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뭐 했다 했어요? 거류했다 했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던 땅이 어디라고요? 부엘세바인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삭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대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서로 용서와 화해를 있을 때, 그럼 야곱은 언제 있을까요? 증거 구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보니까 나중에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야곱이 어디에서요?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데 어울려 살았던 시기가 한 15년 정도 될 것이다 파악이 됩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3대가 뭐예요? 그동안의 많은 이야기들, 갈등들, 상처들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과 하나님 주신 믿음의 유산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배울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시간이 바로 15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수많은 관계들의 묶임과 상처, 아픔 놔두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리브가를 통하여 이삭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했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로 이삭을 만들어 가셨을 때 이삭은 그 땅에 거류하여 부엘세바로 가는 결단을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져가는 믿음의 유산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스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류하라 하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내라 하는 것에 그 말씀을 지켜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3대가 어울려서 축복하는 이 시기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초월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초월은 세계를 보니까 곳곳에서 신비와 기적과 이적의 사람들이 막 쏠려요. 그것을 초월이라 하지 않습니다. 초월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작은 순종을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초월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영광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을 아침에 일찍 와서 묵상 기도하는데 구비구비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순종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축복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초월하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나만의 희망과 꿈이라는 경계를 초월하셔야 합니다. 자기만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경계를 초월하셔야 합니다. 내 가족과 내 친구라는 경계를 초월하도록 선택되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최대한의 영광을 초월하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순종에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초월의 인생,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